보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에서부터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 따라 해주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습니다. 그자리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주장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힘을 얻길 원하고 위로받길 원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고 사업장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2021년도는 응답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시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이라는 경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을 우리는 아는 것처럼 마라톤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 경주를 마라톤에서 달리고 있는 경주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성경은 또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경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냥 단순히 경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상 받기 위해서 우리는 뛴다라고까지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은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 받기 위해서 너희가 뛰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이걸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뛰어간다, 달려간다는 표현을 쓰고 또 나아가서 부름의 상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도 이 상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생에 있어서 경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 뛰어가며 반드시 인생 경주를 완주했을 때에 주어진 상이 있음을 바라볼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축복받는 삶을 살기 원하고 혹시 어렵고 힘들더라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경주를 포기하지 말며 완주를 하되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 축복된 일과 부름의 상을 기대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은 바로 신앙에 대해서 무엇보다 경주에 대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경주하면서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승리하길 원하고 완주하길 원하고 부름의 상을 받길 원하고 의의 멸류관을 받길 원하고 주님의 기쁨 안에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 경주, 바로 인생 경주를 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경주에 임하는 사람은 뛰기 전에 바로 말씀으로 나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경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경주에 임하는 사람들 바로 룰대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룰을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성경이요.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안내서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의 어떤 날성과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안내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경주를 마치고 믿음의 상을 받은 증인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룰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은 바로 성경은 무엇을 그랬냐? 이들의 이야기를 또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본을 갖고 완주하는 사람들과 승리하는 사람이 될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증인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어려움을 견뎌냈는지, 어떻게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그 실패에 대한 부분, 많은 어려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승리한 얘기들을 성경은 가득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증인이 되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자세히 안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뭐하느냐? 저 사람도 저렇게 어렵고 저 사람도 저렇게 힘이 들었지만 그가 믿음을 잘 지켜서 승리하고 이겼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고 인생의 승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세상에 무엇을 배울 때, 무엇을 공부할 때 그것의 자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자습서와 같고 안내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경주의 바로 선생님과 같은 분입니다. 삶의 죽음, 화, 복, 그 모든 내용들이 바로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헌법이 어떻게 발생했는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성경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 헌법이 세워진 것입니다. 미국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미국에 대한 헌법 또한 어디에서 나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기초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옳고 그름을 가리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길에 대한 부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안내서가 되는 것입니다. 경계에 임하는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주에 임하는 사람 또한 불법으로 행했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느냐? 상이 없다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로 말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성경은 말합니다. 경기자가 룰을 벗어나면 아무리 잘 뛰었어도 그가 먼저 들어갔어도 그는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는 불법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그 법대로 그 율법대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며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계하는 사람은 최상의 상태 그리고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주의 눈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이란 거울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 여러 가지 헛된 생각들, 잘못된 부분과 엉켜져 있는 상황들을 깨닫게 합니다. 인생의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길 원하고 잘못된 방향을 다시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쓸데없는 부분들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법대로 달렸을 때 그것을 통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하며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또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와 여호수아 바로 하나님께서 경계에서 어떻게 뛰어 형통하게 가는지를 가르쳐준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의 신명기 29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통하느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하시나 평탄한 길로 만드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는 사람이 그 바른 길로 갈 뿐만 아니라 룰을 지켜나가는데 그 길 또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 페이스를 유지해서 달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길이 꾸불꾸불한 길도 아니고 오르막 내리막 길도 아니라 평탄한 길로 여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살다 보면 형통하게 잘 사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도 하지도 않고 세상적으로 악하게 살고 거짓말도 잘하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것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인생의 끝에 그들은 그들에게 돌아올 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경주를 뛰다 보면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선생님이 쎄치게 하고 빨리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보고 부러워하지 말래요. 오히려 잘 된다, 잘 산다, 승리했다, 성공했다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 페이스를 가지고 더디 가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하느냐, 그 늘대로만 가면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시느냐, 반드시 승리케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우리 24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행악자를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인생의 마라톤은 언제 끝나느냐, 천국 갈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에 승리자가 진짜 승리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국은 경주를 온전히 완주하게 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한번 더 볼까요? 시편 73편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이 종말을 내게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은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전멸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러워하지 말래요. 저 사람이 잘 산다, 저 사람이 잘 됐다, 부러워하지 말랍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부러워해도 됩니다만,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한다면 경주하는 사람으로서 무엇하느냐, 그것이 불법을 행하고 불법대로 간다고 한다면 그는 아무런 상도 경주가 끝날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동안에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하며 살면 때가 되면 바로 거두게 한다고 같이 성경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인생에 있는 모든 답, 옳고 그름에 대한 설명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해답지 같은 것도 어디 있느냐?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많은 고통, 어려움, 괴로운 사람이 어찌 승리하는가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믿음의 기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지혜와 그리고 또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패해도 넘어지지 말고 주의 말씀 안에 있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오히려 시험을 단단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우시는 하나의 방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내서가 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볼과 묵상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류는 신앙에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헛된 신앙이 결국은 헛되다는 것과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뭐가 되느냐? 거울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울을 본다고 해서 그것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무거운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록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은 쳤지만은 결과적으로 알면 알수록 자신이 더 많은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거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경주하는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엇 하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되는 걸 압니다만 그것을 유지하고 나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신앙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는 주님을 바라볼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경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무거운 무게와 같습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춥다고 파카를 입고 두꺼운 옷을 입고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반바지를 입고 런닝을 입고 그냥 뜁니다. 가장 가벼운 차림에서 뛰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뛰기 싫다고 해서 그 몸에 무엇을 거친다고 한다면 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모양새와 묶는 무거운 짐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경기할 때 아는 것처럼 어느 날은 잘 뛰다가 어느 날은 좀 더디 성적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심적인 무게가 그 가운데 누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평상시에는 잘 시험을 치는 애도 시험 당일날 되면 시험을 미끄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적인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심적인 무게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게가 우리를 누르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그 짐을 벗어버리는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 짐을 도대체 누가 이 짐을 멀리하며 이 짐을 대신 지어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생에 있고 그 문제의 짐은 누구도 이 짐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르호보암 시대의 왕에 대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와서 왕에게 이야기한 것도 바랍니다. 인생의 짐, 무거운 짐, 제발 이 짐을 내려주면 내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짐을 지면요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짐 지는 건 누구도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주하는 사람이 짐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도 나타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기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짐을 지고 경기하는 사람 승리는커녕 완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는 경주는 이 짐을 내려놓아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스파트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속도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을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은 그 일들을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호세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짐은 너무 무겁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여호와를 알라, 심수알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호세아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라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라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 큰 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그 형벌을 가볍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남았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살며 이 짐을 대신 질 수 있고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냐?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에스라서 9장 13절입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시아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을 딱 읽다 보니까 무엇을 깨닫냐? 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공격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것이 죄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요시아가 깨달은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책을 보니 문제는 우리가 있고 죄악 때문이라 이 모든 악행과 어려움과 문제의 짐들은 죄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누구에게 매달리기 시작하느냐?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성전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근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겠다고 또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오늘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인생이라는 경주에 뛰기 위해서는
누구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던져 버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에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동기부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의 짐을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상을 받아 승리한 사람들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 구약에 나온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셉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의 모습은 문제 해결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스라엘을 건졌고 그 가뭄에서 건졌을 때 요셉의 모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밟았을 때 여호수아의 모양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이요. 그 다윗의 모양은 또 어떻습니까? 목자였던 그를 통하여 선한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신약의 많은 주의 종들도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 믿음은 세상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말하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권세 안에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찬양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기도할 때 힘을 얻습니다. 찬양할 때 힘을 얻습니다. 교회가 왜 점점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기도 못하게 해서 그래요. 찬양 못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 신앙의 주체 되신 주님을 영광 돌리고 찬양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종착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보좌 그 기쁨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일어날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 승리를 기대하고 이 믿음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본이 되신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일어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고 인생에서 참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지혜 또한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인생 경주에서 힘을 얻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시편 38편 바로 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난 무거운 짐을 내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녀 삼으셨으므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 그리고 이미 천국에서 승리해서 경주를 마치고 천국에서 응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씌운 죄를 벗어버리는 사람들, 윈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죄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내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응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응원하심과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 정말 힘들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신 말이 성가대를 꼭 들어가라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찬양대를 꼭 들어가라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예배 시간에 찬양은 큰 소리를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얘기는 그 당시에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 얘기가 그렇습니다. 입술로 그냥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신다? 힘 주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느 성도는 너무 답답한 일이 있고 이길 힘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된지 모른다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찬양하시나요? 그랬더니 찬양할 겨를이 어딨냐고 이야기하면서 따지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뭘 주시냐?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괴로울 때는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뭘 주시냐? 힘 주십니다. 예전엔 그것이 제일 나쁜 상담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상담하기 싫으면 그냥 기도하세요. 상담하기 싫으면 예배 드리세요. 상담하기 싫으면 주님 찬양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본질이 그건데 어떡합니까? 상담하기 싫은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상담 받으란 얘기예요. 무엇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면 주님께서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으셔서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저주와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병든 자가 치료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죄인인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온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좋은 일을 이루며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습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간증은 똑같습니다. 어려운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대요.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대요. 믿음의 기업 대부분 보면요, 처음부터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힘들 때 할 게 뭐밖에 없더라? 기도밖에 없더래요. 그리고 외롭고 이 기분을 돌리려고 하니 노래방을 가니 좌절과 슬픔과 잘못된 이야기들만 계속 노래하는데 이걸 들을 때마다 너무나 우울하더래요. 그런데 찬송과 찬양 가사는 무엇을 얘기하냐? 승리를 선포하고 이기기를 얘기하고 전진할 것을 말하고 주님이 도우신다 말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하니까 그 찬양 가사에 무엇을 얻게 되느냐? 힘을 얻게 됐다는 것을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보면 새롭게 하소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 보면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힘 주시고 주님께서 뭐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라는 간증이에요. 간증은 딴 게 없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 똑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분 한 분 한 분마다 힘들 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괴로울 때 누굴 보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요? 사람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움의 손길로 통로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치료자도 주님이시고 내 영혼의 치료자도 주님이시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문제들까지도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 경주에는 누가 필요하느냐? 우리의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수많은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승리해야지, 나도 이겨야지, 나도 이겨나가야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고 다시 일어나 뛸 수 있는 용기를 얻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인생 경주에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 경주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절대 그 생각과 그 모든 일에 부정적이어서 포기하고 낭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생각할 때마다 낭망할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은 나한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나 억울합니다. 힘이 듭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게으른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 보고 그런데요. 쟤는 왜 이렇게 게으른지 모르겠습니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성령의 음성을 주세요. 너는 왜 그러니? 그래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그 말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그러세요. 믿음의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네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봤느냐?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나를 거역하는 일이 없었더냐 부르세요. 성령은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죄 지었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날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 생각 가운데 주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하는 사람에게는 두 명이 붙습니다. 첫 번째 누가 붙느냐? 코치가 붙습니다. 뭐냐면 코치는 그 뛰어가는데 유혹당거나 미혹당하지 않도록 소리를 칩니다. 삑삑하면서 그렇게 뛰면 안 된다고, 자세를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경기할 때 혼자 뛰지 않습니다. 옆에서는 페이스메이커가 옆에서 붙습니다. 페이스메이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영이나 이제 마라톤을 뛸 때, 장거리를 뛸 때 경기에 좋은 성적이 나도록 같이 호흡을 맞춰 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느냐? 호흡이 같이 호흡을 하면서 같이 뛰어가는 겁니다. 혼자 뛸 때는 기록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큼 뛰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같이 호흡을 갖고 뛰어주면 성적도 향상되지만, 그리고 자신이 뛰어가는 것에 있어서 힘들고 낙마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 오히려 뭐가 되느냐? 힘이 되어준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코치가 되십니다. 그래서 미혹이 다가올 때 이 양심의 자리에 삑 하고 소리 지릅니다. 그렇게 뛰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뛸 때 혼자 뛰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같이 호흡하시며 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지치고 어려울 때 위로와 도움과 더 나가서 응원하신 분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경 말합니다. 기도할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을 잡히신 네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성령이 뭘 만드신다고요?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성경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에 져서 중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지쳤다, 힘들다, 억울하다, 넘어지고 낙심하여 절망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레이스를 벗어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대로 행하며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으며 성령과 같이 호흡하여 뛸 것을 성령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이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는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자, 다음에 기회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뭐 하느냐? 같이 행하고 뛰자라고 말합니다. 10절 말하기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페이스메이커가 되시고 코치가 되어주고 우리를 응원하셔서 다시 뛸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도움이 되신다는 걸 강조하면서 육체에게 속지 말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여 완주할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의 한계, 부정적인 생각들을 돌파하여 긍정적인 메시지를 듣는 것에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시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시요, 나의 상태를 변화시키고 나의 인생의 목표를 정확히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쓰게 하시는 분도 성령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만약 한계에 부딪히고 감당하지 못했을 때, 당하거나 어렵거나 힘이 들고 우울할 때 우리 생각 가운데 성령이 말합니다. 교회 가자, 기도하자, 찬양하자, 하나님을 외쳐보자, 하나님 말씀을 보자. 마음속에 계속 이 마음이 든다면 절대로 내 생각이 아닙니다. 누가요? 성령이 옆에서 호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예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도하게끔 하신 것이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이 예배를 주장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도록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어제는 우리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주신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인생에 경주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요, 어떤 삶이요, 어떤 것으로 잘하고 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요, 법칙은 계속 변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요, 1.1핵도 흐트러짐이 없으며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가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을 얻는 것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짐을 지면 절대로 뛸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코치님이 되시고 우리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지하며 응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해가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 내용을 한번 봉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 3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열심히 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해가 되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 우리를 쉽게 올가매는 죄를 벗어버립시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하는 자를 향해서 하시는 권면의 말이죠. 지금 우리의 삶은 경주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경주에는 룰이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른 길로 알려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안내서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도 성경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를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시고자 성령을 그 이름 안에서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그가 오늘 양심을 적극적으로 살아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경주에서 믿음의 완주한 승리한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고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우리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부르실 때 바울같이 하나님 나라와 의의 면류관 바라보며 끝까지 인생이라는 경주에서 승리로 완주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을 안내합니다. 그 말씀에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다양한 부분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우리보다 더 고통과 고난을 겪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은 살인자였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별 볼 일 없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해져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반드시 인생의 승리자로 삼아 주십니다. 경주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인생 경주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뒤로 돌아보지 말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해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가 십자가를 참으시고
이기시고 승리하며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금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은가금은 저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줍니다. 곧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께서 다시 걸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뛰어다닐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능력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